20일, 12월 20일 후에 약 한 달 만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예배도 1월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도 다 못 드리고 지금에서야 신년 감사 예배 겸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저도 이제 목회를 둥기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해봤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계속 당황스러운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다금 오늘 41절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선언은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바로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달리다금이라는 이 음성이 얼마나 심오한 뜻이 있는지 죽은 소녀를 불러내셨고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으로부터 달리다금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이 기적을 만들어낸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살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기적을 일으켜가는 과정, 주님의 기적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앞에 설명을 잠깐 했지만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루살em 성전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됩니다. 거긴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예배를 돕는 예배의 보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고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이 회당이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잔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식과 또한 또 다른 마을의 모임이 있을 때 이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행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회당은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야이로는 그 회당이 회당장입니다. 마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마을을 합쳐서 회당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에 지키러 옵니다. 회당은 8명의 장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각 회당마다, 각 고을마다 회당이 있는데 8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 8명의 장로들이 전체 회당을 이끌어가고 마을의 종교적인 행사와 모든 행사에 책임을 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율법 중심의 삶을 이 회당과 이 회당 안에 운영위원인 8명의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8명의 대표가 바로 회당장을 맞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된다라는 것은 정통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며 율법주의자이며 또한 유대교 정통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능력과 율법주의에 정통한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유대율법에 정통한 자고 율법주의자였으며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율법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도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지만 정통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권위나 예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3년의 초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지위는 시골 목수 촌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초기였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거나 또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렸다거나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단지 몇 사람 이적을 행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서슴없이 자기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엎드린다는 단어는 큰 대자로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엎드린다는 것은 납작 편다라는 뜻입니다. 큰 대자, 들어 누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엎드려 무릎을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과 율법주의자로서의 어떤 자존심과 또한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지위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딸이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야이로의 고백과 태도와 그 모습을 우린 정말 교회에 올 때, 우린 정말 주님 앞에 올 때 이런 심정으로 나오는지, 나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의 형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회당장이 시골 목수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이런 모든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체면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중개인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엎드립니다. 자신이 낮아집니다.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딸을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주님 앞에 엎드린 모습. 자, 여기까지는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함께 동행하며 제자들도 따르고 무리들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내가 바라던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가시면 해결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니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차 있었고 기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 딸이 당장 고쳐질 거라는 확신에 찬 그였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사이에 그 12해를 앓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의 능력이 뺏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지체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변수가 생깁니다. 주님은 혈루증 앓은 12해를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붙잡고 시간을 계속 지체해 버립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분 1초도 아까울 시간.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인데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어 지체하고 있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또 늑장 부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태도를 보니 야속하기 그지게 없는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자체 상황이 야속하기도 하고 시간은 벌써 지나가기 시작하니 이 초조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 말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혈루증 앓은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회당장 집에서 오늘 본 말씀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천지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식이죠. 천천병력 같은 소식. 그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으며 이 모든 상황이 야속하고 주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 여인보다 당장 급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리 힘이 다 풀리고 털썩 주저앉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정에 있고 털썩 주저앉고 싶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했던 이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이 순간, 요 순간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항상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길을 간다고 해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과 동행했어. 우리 집을 향해 가고 있어. 목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지체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일이 변수가 생겨서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 절망적인 일, 죽음이라는 절망조차도 닥쳐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도 각종 시험들이, 각가지 시험들이 닥쳐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뜻밖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최욱 집사님도 별세하셨어요. 절망, 죽음이라는 절망조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야이로가 밀접하여 가까이 바로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가도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와 이런 시점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과정과 시련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시련, 아픔, 실패를 통해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절망 한가운데서도, 이 실패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고통스러워서 여전히 주님 내 곁에 계시며 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라. 너는 믿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수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 한 너의 염려는 나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몫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면 그 소식은 이제는 끝인데 사람의 끝, 인간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이로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회당장이고 율법주의자이고 전통유대계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시골 목수인 이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도 대단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왔고 이미 집안은 울음과 그 죽음에 대한 뭐랄까요 슬픔과 고통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믿음 좋아도 저는 이런 믿음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데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아버지이며 회당장인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때 주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이로의 신앙의 여정,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야이로의 믿음의 여정, 저는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혹 늑장을 부려도, 지체하셔도,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 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죽은 딸을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웃어. 야이로처럼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의 영광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 딸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길 가십니다. 때로는 혈루증 앓는 불쌍한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천만해하는 나를 향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위로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내 삶의 진정한 해결자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과의 동행에 끝까지 성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도 마십시오. 좌절해서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신뢰하면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움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